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시며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방금 들었습니다. 40일, 곧 정화와 영적인 담금질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고 고요하고 단순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핍된 곳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공간이 곧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라는 상징적인 고요함과 머무르는 자리, 바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급함과 산만함으로 또 온갖 소음 공해로 내적인 고요함을 너무나 쉽게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의와 사치에 대한 욕망으로 선동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요함을 찾기가 너무나 쉽지 않죠. 한 리서치 조사를 보아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이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 가운데 오늘날 큰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통계적으로 청소년들이 11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요. 네, 습관적으로 뭐 왔나? 어떤 문자 왔나? 카톡 왔나?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젊은이들은 요즘 카톡 쓰지도 않죠. 이제 다 DM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인스타, 뭐 소셜 네트워크로 우리들이 짧은 영상들을 오늘날 보면 몇 초예요? 어르신들은 모르시는가요? 안 보시죠? 우리 친구들 요즘에 보는 영상들 다 몇 초 정도 해요? 우리 친구들 역시 거룩해서 보질 않는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구나. 신부님도 그거 보고 있다 보면 이렇게 계속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보여주죠.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시간이 한두 시간이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들의 시간이 1분 미만이에요. 30초에서 1분 미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것들만 모아놔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즐기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진드거니 무엇인가를 인내할 수 있는 힘, 어떻게 성찰하고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독대의 자리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곧 피세 정념, 고요한 곳에 가서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그 힘을 따라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광야의 시간, 곧 하느님과 내가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각자 가정 안에서 기도상,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일찍 성전에 오셔서 와보시면 아무도 없을 때 있어요. 그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며 고요함 속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죠. 무엇인가 감각적이고 즉흥적으로 와닿는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는 침묵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단 몇 분만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내면에 깊이 있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고 나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각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40일간을 단식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교우분들도 잘 알듯이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하느님의 백성이 태어나기 위해 거치는 정화와 준비의 기간으로 성경에서 자주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구약을 보면 홍수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때 며칠간 비가 내렸어요? 40일간 비가 내렸죠. 이 노아의 홍수는 신약에서 세례성사의 예표죠.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써 다 미우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노아의 홍수 얘기예요? 아니죠. 그 비를 통해 배는 늘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죠. 성경에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7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충만한 수를 채워준 게 보여주죠. 부정한 짐승 1쌍을 태워서 그 구원의 길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걸 보여주죠. 곧 세례성사에서 우리는 물로써 우리 이마에 감각적 표징으로 물을 붓죠.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 물은 깨끗함도 있지만 빠지면 죽죠. 세상 안에서 인간적인 우리가 욕된 육적의 욕, 물질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영적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예표가 세례성사죠. 결국 노아의 40일간의 그 비는 세례성사의 원형으로서 정화 또 속죄의 기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올라가 40일간을 단식하며 하느님과 대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죠. 엘리야는 하느님을 뵙기 위해 또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것, 곧 정화와 준비의 기간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의 장소가 광야, 또 높은 산, 성전 꼭대기로 바뀌며 물질에 대한 탐욕, 부귀와 명예, 권력에 대한 힘, 또 교만으로 다양한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자, 사탄에 대해서 우리 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마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눈에 눈 달려서 뿔 달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보이면 좋겠지만 영적 존재로서 타락한 천사죠. 그렇게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피조물. 하지만 그 사탄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지상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악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의 신비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악에서도 선을 이끌 수 있는 전능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느님의 전능함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죠.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재상이 된 다음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었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온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이 저에게 한 것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님들의 악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먼저 섭리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구원자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을 거부했지만 그 우리의 거부의 표징인 이 십자가는 오늘날 사랑의 표징입니다. 당신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악에서도 하느님은 가장 큰 선을 이끌 수 있는 전능함이 계시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악에서도 선을 이끌 수 있기에 우리들이 선한 의지와 지향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지상 안에서 악의 활동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분명 그 악의 활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얘들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원문을 보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완료예요. 악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종료된 싸움이다. 이긴 자, 그것이 예수님, 주님이시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이미 나의 십자가 구원으로 확증이 됐다. 악의 활동은 유한할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싸움, 이 영적 투쟁 가운데서 영원함을 늘 바라보고 그곳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마는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마, 사탄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악마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들을 경계하지 않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춤추며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악마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인간 내면에 7가지 죄의 근원, 7죄종과 함께 또 영혼의 구원을 막는 속성으로, 예전에 우리 구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3구 들으셨죠?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나가는데 하물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3가지가 있죠. 뭐예요? 세상, 육신. 이제 하나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자, 세상. 자, 육신. 하나가 이제 나왔어요. 뭐예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청도식 표현인 거예요? 세상, 육신, 마귀. 3구. 우리 영혼을 하느님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 중에서 세상과 육신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느님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계속 쫓고, 우리가 육신의 안락함과 편리함, 몸에 좋은 거 먹으면 계속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비단 옷 입으면 사포 같은 거 거칠거칠한 거 입기 싫어요.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그래서 육신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기하고 의지적으로 어려움을 참아내지 않으면 몸은 계속 편안함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육신도 우리가 영원함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에게 불필요하다면 절제하고 극기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첫 자리가 하느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육신은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존재는 달라요. 뭘까요? 우리 교분들 이러면 강론하기 싫어져요. 고단수신데 제 강론을 짧게 하시려고 신부님 강론이 기니까 짧게 하세요라고 하시려고 이렇게 말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귀예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시시콜콜. 그래서 성물도에 화요일날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멀리 더 하느님께로부터 멀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 악은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 없으면 그 대목이 필요가 없겠죠. 부활 세례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끊어버립니까? 라고 묻죠.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기억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끊어버립니다.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그래요. 마귀는 분명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들의 이 지상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네 마음, 그리고 거룩함, 선성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탄이 많이 붙어요.
제일 많은 곳이,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해소 앞, 고해성사 앞. 성사 보려고 하다가 사람 많네, 다음에 보지. 한번 빠졌는데 좀 더 쉬다가 보지. 이런 마음들, 그게 누가 넣는 거예요? 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악한 생각이 그런 마음속에 유혹을 불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생각에 동조하고 의지를 갖고 끌려가는 선택을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결국 결정은 납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 거짓의 압이죠. 오늘도 복음을 보면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다 받은 것이니 내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악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잠깐 동안 악의 활동을 허락하셨을 뿐이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악은 진실과 선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악마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올 수 있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식별할, 이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지 악으로부터 오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나의 삶에 어떤 결실들이 맺고 있는지.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 맺고 있는지를 보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식별하게 되죠. 원수인 악마는 우리 마음에서 좋은 것들을 계속 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들었듯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원수인 악마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로 표현됐지만 채가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이내 하느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망각해버리게, 그 힘을 살아버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악마는 열심한 사람들에게 더욱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악마가 언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바로 광야라는 곳, 세례를 받은 후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하느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한 고요한 곳에 가셨을 때, 그때 악마가 더 집요하게 달라붙었죠. 주님과 하나 되어 영적인 절정기를 보내고 있을 때 더 강한 유혹을 줬듯이 신학교 또 사제 수도자들에게는 악은 더 가까이 와서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 한 명이 쓰러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본당 전체 교우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사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기 싫어지면 이 본당 교우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선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제가 어떤 유혹에, 이런 세상적인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구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갖도록, 따라서 교우분들은 사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은 사제 한 명을 쓰러뜨릴 때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성향이 다 달라요. 각자의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질서한 애착, 또 술,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한다, 어떤 사람은 정결함의 덕을 이기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쉽게 너무나 거짓을 끊임없이 말한다. 그 각자의 반복되는 악습, 성사 보실 때 교분들 다 지난번에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되네? 하는 그 반복되는 첫 번째 걸림돌이 있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악이 우리를 파고드는 우리의 무질서한 애착들이에요. 내 마음에서 있는 가장 약한 부분. 우리 여러분들 어떤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어떤 격투,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이 약한 데를 때려요? 아픈, 아니면 멀쩡한 데를 때려요? 약한 데를 때리죠.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있으면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가서 때리려고 하잖아요. 악마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자주 넘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유혹자는 그 나약함을 파고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첫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낙담, 패배의식, 그리고 슬픔을 빠지게 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나를 하느님이 사랑하실까? 또 이렇게 죄 졌는데 반복되는 나는 부질없구나,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하구나, 난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필요 없구나, 그런 가면서 모든 걸 다 놔버리게 만들죠. 그게 악이 하는 거예요. 선은 결코, 성령께서는 우리를 낙담하거나 지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빛을 보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둘째는 또 악이 우리들에게 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겪었던 첫 번째 유혹과 같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소유하고 또 소유해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악마는 이 탐욕을 무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있으면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행복, 기쁨이 물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분명 축복, 재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지,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갔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왔지만 오히려 그 부유함 속에 주님을 멀어져 갔습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들 스스로 그 높은 힘으로 다가오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들의 삶에서 악이 첫 번째로 하는 또 다른 유혹의 가장 높은 자리가 됩니다. 셋째 무기는 악마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담, 험담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우리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죠. 야, 또 다른 소식 없어? 더 얘기해봐. 와, 그랬대? 아, 그래? 어때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난은 상대방으로 가지만 상대방으로 갔던 그 얘기는 돌아서 3배로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와요. 결국 그 험담하고 뒷담했던 것은 상대방한테도 죄를 짓게 하고 하느님께도 죄를 짓는 거고 나한테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서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습니다. 이 작은 새치 혀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10계명 안에서도 4계명,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마라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 칼로서 사람 찔러 죽이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살인도 있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표독한 말 한마디 딱 뱉었을 때 가슴에 파고드는 비수가 되어 꽂혀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영적인 살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의 혀를, 마귀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한 것들에 대해서 언론인이나 어떤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에 대한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 말로서 다른 누군가가 더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죄를 짓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의 근원을 다 묻게 돼 있어요. 하느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상벌,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악마가 우리에게 가주하는 무기는 교만함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적이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 바로 그들은 하느님이 필요 없다,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가 하느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악의 유혹, 교만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느님 없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죠.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정말 늘 넘어지고 반복되는 한계와 약함을 지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비천하고 나약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당신께 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늘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또 은총 속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악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절망이에요. 패배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잡히게 하는 겁니다. 악마가 두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힘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1000번이 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끊임없이 악의 유혹 속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유혹, 물질의 안정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는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을 탐내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하느님의 권능과 현존을 입증하는 어떤 표징을 보고 싶어합니다. 주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믿을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하느님의 자리가 재물에 계속해서 밀려날 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권세와 부귀 영화를 얻고 싶은 욕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힘의 원천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마에게 오늘 했던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이신 하느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어떤 표징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잘할게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바로 그 시간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자주 외우고 되뇌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악마야 잠깐만 성경 좀 찾아볼게. 몇 장 몇 절이었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당신이 알고 계셨던 말씀을 즉각적으로 떠올려서 그 악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들로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들은 한 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단 한 절, 한 구절이라도 내가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실 많은 교우분들께 지난주 복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성당을 나가는 순간 말씀은 이내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가듯 다 쪼아가고 남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유혹을 받을 때 타협하지 않을 단호함을 지녀야 됩니다. 악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 교우분들의 마음속에 심으려들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듯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사용하는 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